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요. 대부분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하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이 바로 그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요. 나중에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이 나이 많아서 이제 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스승님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잘 걷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는 요한을 강단에 서게 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 정말 평생에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기대하고 요한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요한이 그렇게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부끄러움이 바라보고 있다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이제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나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다시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선생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세 번째, 다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요한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메시지가 그것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죠. 그렇구나.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 이 요한이 죽으면 예수님의 제자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훈련받은 제자는 다 마지막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모든 내용,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내용이 마지막 결론으로 주어지는 메시지가 그거였던 거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랬어요. 세상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교회가 많은 사랑의 행동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고. 지난번에 산불이 났을 때도 가장 많이 도운 것은 물론 기업들이지만 교회들이 가장 많은 손길을 모아서 산불 난 것을 도왔고요. 지금도 이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도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들이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할까?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못할까? 휘처마크를 물음표를 딱 찍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랑에 세상이 감동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진짜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 교회가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처음 시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고쳐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요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온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태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클라이막스, 절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의 핵심,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길 원했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을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 배반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다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그들은 욕심으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행복한 땅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음이라는 멸망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 몇 년 살았다고요? 969년. 제가 이렇게 말해 969년 여러분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만한 분이 있을까요? 100년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쉽지 않은데 969년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지요. 성경에 그 당시 사람들은 대개 평균 수명이 적어도 900년쯤은 다 됩니다. 다 오래 살았지요. 오래 살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점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인간들의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아팠습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나는 저들이 행복하길 원했는데 이 바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죽음에 쫓겨 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게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행복을 다시 선물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택함받은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민족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광야길, 제가 성출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물도 없고요, 나무 그늘도 없고요, 걸어가는 것조차도 힘든 게 광야길입니다. 그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화가 난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왜 저 길로 놔두고 이쪽 길로 가느냐 말이에요. 저 길로 가면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편한 길을 놔두고 이 광야길, 이 험한 길로, 이 고생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듣고 화가 나셨어요. 이놈들, 그래? 내가 가자는데 니들이 화가 났어? 니들이 불평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 나신 게 뭐냐 하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불뱀이 얼마나 독이 셌던지요. 그 불뱀에 물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애걸복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저 불뱀 좀 없애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구리를 가지고, 청동을 가지고 그 불뱀의 모습대로 하나 만들어라. 만들어가지고 그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장대 위에 세워놔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매달린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기만 하면 그는 살 거다. 살 거다. 그러나 불뱀에 물렸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다 죽다. 자, 보세요. 불뱀에 물렸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불뱀에 물렸을 때에 그 구리뱀을 볼 건지, 아니면 야, 그게 말이 돼, 그게 미신이지, 구리뱀을 본다고 뭐가 돼, 해독을 해야지, 독을 빼내야지. 그리고 열심히 독을 빼낸다고 독사에게 물린 곳에 입을 갖다 대고 피를 빨아대고 거기에 해독제를 바르고 종여 매고 그러는 사람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거예요. 구리뱀을 보든지 아니면 독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몸부림을 치든지 말이죠.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다 구리뱀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리뱀을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돼? 그리고는 종아리를 쳐매고 독사백이 물리고 쳐매고 독을 빼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살고 누가 죽었을까요? 누가 살고 누가 죽었을까요?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 구리뱀 보지 않고 독을 빼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죽은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구리뱀을 볼 건지 안 볼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 구리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선택하는 겁니다. 구리뱀을 볼 것인지 구리뱀을 보지 않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리뱀을 볼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내 독을 해독할 거야 그리고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로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뭔 소리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을 앞에 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한 설교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었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생명과 죽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고 영원한 죽음, 멸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그건 미신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여전히 죽음이라는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믿음은 선택인데 그 선택은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면 관계를 위한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린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로 결정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선택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죠? 대나무 위에, 나무 위에,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불뱀에 몰려도 산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린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말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돼.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멸시했고 미워했고 저주했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 속에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 결정을 내리셨고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를 내어놓으셨던 겁니다. 나를 믿든지 나를 믿지 않든지. 오늘 보면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에겐 이미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는 마지막 길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까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지난번에 사회복지 연감을 우리 교단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 기관들을, 기독교 기관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정부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많은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교회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환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결정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랑이니까 감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로 선택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내리신 하나님의 결정, 그 결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을 선택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찐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